아멘.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살아난 우리에게 살려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살아난 우리에게 살려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살아난 우리에게 살려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려내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부흥의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셨습니까? 아직 덜 살아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실 때마다 부흥회 때 주신 은혜들을 나누시느라 여러분의 그 가슴이 계속해서 뛰실 겁니다. 저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큰지요. 저도 이제 화요일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심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설교의 계획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반기 모든 설교 계획을 우리 장로님께 드렸습니다. 전명자 장로님께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매주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곡을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말씀과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 선곡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꼬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억을 심어가고자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 설림도 잠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 명절이 앞두고 계신데 여러분 그 설 명절 여러분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피하고 싶으신가요? 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반갑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명절에 해야 할 그 무수히 많은 이제 음식들과 또 자녀들에게 싸줘야 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벌써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동안 자녀들의 소식도 듣고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올라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웃들과 함께 설 명절에만 나눌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이 시간들이 아마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정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그 시간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총 2번의 새해를 맞는 것 같아요. 1월 1일 양력의 그 새해와 또 이 설날이라고 하는 음력의 그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면서 바쁘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가정 안에서 숲을 고르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분주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 오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요.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진짜 목전에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이제 여리고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여리고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지금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다고 한다면, 군대의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군대 장관이었다고 한다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요, 지금 저 적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격해야 될 때고 저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을 다 백성들이 다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만 나오면 되었었던 때였거든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적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약점을 보이고 있을 때 빨리 하루라도 가서 자신들이 세웠던 계획들을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마 군대 장관들이 가졌었을 법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속도가 생명인 이 정복을 앞두고 그 길을 앞두고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멈추어라, 그리고 돌아가 강바닥의 돌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돌아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제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건너오면 이제 진격만 하면 됐고 이제 나아갈 길을 걸어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멈추어라 하시고 다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의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전쟁보다, 왜 지금 나아가는 것보다 돌 줍기가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살기 위해, 그리고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냥 이 요단강을 지나치는 것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말 수많은 그 가나안의 토속신들과 우상들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전장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잃지 않는 것, 그들이 가나안인화 되어 가지 않는 그 상징, 그 의미, 그 구원의 도를 하나님은 세워주시고자, 그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가서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주오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할, 은혜를 기억할 돌을 주오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일상이 있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합니다. 당장 눈앞에 여리고성 같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내가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 마음도 충만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쉼 없이도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잠깐 멈춰봐. 그리고 내가 건너온 강을 다시 보아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가운데 누릴 은혜를 기대하고 나의 구원을 기억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는 3일 동안의 시간, 약 4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멈춰서게 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억으로 다음 세대에게 기억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일들을 이루어간다면 매번 맞이하는 우리의 명절이 힘들고 어려운 명절이 아니라, 가기 싫은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명절로 그 명절의 의미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돌이나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강가 옆에 보면은 자그마한 조약돌이 있을 거야. 그거 가져와, 주워와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막 제사장들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그곳, 그 강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딛고 선 땅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기는요, 요단강이 불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평소라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급류가 휘몰아치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깊고 가장 위험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그 항복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의 물을 막으시고 그곳에 사는 길을 열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강바닥의 돌을 요구하십니다. 겉보기는 화려한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밑바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돌을 취하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으로 영적 기념비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죽음의 물결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가장 깊은 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고 그 깊은 곳에 박혀있던 돌을 꺼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먼 훗날 이 강에서 누가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급류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죽음의 한복판에 굳게 서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셨기에 우리는 심판의 강, 이 죽음의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 여러분 건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건너요. 우리는 그 강 앞에 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죽음의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을, 그 죽음의 강물을 가르셔서 새로운 살 길을 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바쁨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목적만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잊게 되는 요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돌을 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의 시간은 언제셨습니까? 그리고 그 요단을 지나오며 가장 깊은 곳을 밟아오셨던 순간은 언제십니까?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또 내 삶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요단 앞에 서 있는 듯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돼요. 아, 이곳이 내가 죽을 자리인가 보구나. 더 이상 내 앞에 나아갈 길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셨어요. 기동하며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요단강 앞에 멈춰선 인생이 아니라요, 그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바빠진 그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할 감사는요, 화려한 성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삼키려던 고난의 강물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박하고 거친 은혜의 도를 다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설 명절 멈춰진 시간, 나를 삼키려던 고난의 강물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신 은혜의 기억이 담겨 있는 도를 다시금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요, 죽을 수도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아픔을 준 기억의 자리, 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에게도요, 저희 아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내면에서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저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왜 멈추어 서서 왜 그 깊은 절망의 강바닥으로 다시 내려가라 하십니까? 저 지금 시간 없습니다. 저 지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될 때거든요. 다시는 내가 경험하기 싫은 그 자리로 저를 왜 다시 내려보내십니까? 근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잊고 살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붙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들이 아파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나의 트라우마의 자리,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기억은요, 내가 삭제하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에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돌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져 올리게 하신 그 돌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을 건져 올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 자녀들과의 그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재야, 성준아, 너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의 꿈이 이것이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바램만 심어가는 그 모습을 점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을 심어가고 있니? 그러면은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하겠니?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마음속으로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그 기억의 돌들을 끄집어내어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기억의 돌을 다시금 건져 올리고자 내 삶의 가장 아팠던 시간으로 그 기억을 돌아갈 나의 시간표를 돌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기억의 시간, 기억을 더듬어 아파했던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은혜의 조각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깨에 메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 앞에 세우면서 우리 함께 아빠, 엄마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돌을 보자고 권면하고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증언하고 또한 가르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의 무게는 가벼울까요? 아니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돌을 어디에 메어 오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세요.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면요, 장정이 어깨에 맬 정도면은 엄청 무거운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가져나오기 힘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꺼내기 쉬우신가요?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교회 가자라고 그 짧은 한마디 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하자라도 이야기하시면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좀 서글퍼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의 돌들을 무겁더라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을 세우는 일들이 어렵더라도 무겁더라도 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깨에 메어 가지고 나와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묻기 시작해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열심히 무엇인가 이 자녀들에게 따르라고 권면하고 심으려고 했는데, 이 세워준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야 아버지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어머니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적 기념비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왜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만 했을까? 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 갈 때 아버지 어머니는 왜 기도만 하고 울면서 찬양만 불렀을까? 저에게는 그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도 묻고 어머니에게도 여러 번 물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그 살아온 순간순간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분명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묻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때 아빠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을 때에 나 그때 그냥 열심히 살았어, 나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구나, 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한번 견뎌봤으면 좋겠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라는 그 영적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흥성회를 이제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번 설 명절부터 명절마다 성도들과 함께 이 영적 기념비를 세워갈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이 카드 받으셨을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다 끼워드린 이걸 보셔요. 여길 보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억을 심는 설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겨질 말씀의 씨앗, 그래서 받는 사람, 그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쓰시고 여기다가 제 날짜를 쓰는 날은 제가 빠뜨렸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카드를 나눠줄 그 날짜를 써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을 심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뱃돈 다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뱃돈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할머니가 가슴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돈만 주시지 마시고 세뱃돈만 주시지 마시고 이곳에 꼭 이 말씀을 담아서 전해주세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이 말씀의 영적 기념비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말씀들, 할아버지를 살게 한, 할머니를 살게 한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 수대로 가져가세요. 설 명절 아마 바쁘실 겁니다. 세뱃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더 힘든 걸 주셨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시지 않거든 이것을 참고하시고 적어서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기념비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우는 일들을 이번 설 명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아, 이런 거 왜 주세요? 아니야, 가져가. 이게 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 담았어라고 하면서 꾸겨서라도 넣으세요. 저는 이것이 분명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회복시켜가게 하는 영적인 기념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 추석 명절마다 매 명절에 이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것을 읽지 못한다고 하여 나는 안 적어도 되겠지 하지 마세요. 아마 자녀들이 더 감동받을 겁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셨구나, 이 말씀을 주고자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귀한 은혜와 또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심어가는 일들을 중단한다면 그 기억을 하고 기대하는 그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멈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기억을 심어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올 명절 어떤 기억을 자녀들에게 심으시겠습니까? 너 시집 언제 갈 거야? 너 장가 언제 갈 거야? 우리나라 정치가 어때? 너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이니? 너는 언제 취업할 거니? 좋은 소식 없니? 이런 말들로 자녀들의 그 결핍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세워가고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심어가는 올 설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은요, 강을 건너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길갈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길갈이란 이름에 담긴 뜻은 불리다, 불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이 12돌을 세우셨을 때 12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길갈을 통하여 이들의 수치를 굴려 보내겠다라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돌아가는 것, 내 아픔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 나에게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의 이야기, 낙심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 이것을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곳을 지나오셨습니까? 못 지나셨습니까?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패의 자리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우리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희들의 아픔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너희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린 이야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단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 지으며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은혜의 돌을 메고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도전하고 이 고백처럼 올 명절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억을 말씀으로 심어가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심어가는 복된 설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